네, 이제 오늘의 가장 중요한 순서입니다. 바돌로미 지파 곽종렬 지파장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인데요. 하나님이 계신 곳은 어디인가? 라는 주제로 쉽고 명쾌하게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신앙하시는 신앙인들과 목회자분들, 또 하나님을 잘 모르지만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이 말씀을 통해 성경 안에서 천국을 찾아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신천지 바돌로미 지파 곽종렬 지파장님 모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천국과 영생을 소망하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바돌로미 지파장 곽종렬입니다. 신천지 오픈 말씀 콘서트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눠볼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이 계신 곳은 어디인가입니다. 신앙인은 물론이고 누구나 한 번쯤은 사람과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또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에 대해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막연히 저 멀리 어딘가 하늘에 계신다거나 때로는 그냥 어디든 다 계시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좀 더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천국을 찾을 수 있는 길이요 지도와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 천국과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를 성경 기준으로 확인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것을 이루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는데 영이신 하나님께서 계신 곳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하늘이다, 또는 천국이다, 또는 낙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영들이 있는 영의 세계, 하늘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이 육계인 이 땅에도 강림하셔서 거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인 내 영혼이 은총입을 하는 찬송에도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네, 이런 가사가 있는데요. 그래서 영의 세계뿐 아니라 이 땅에도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면 그 어디나 하늘, 천국, 낙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 땅 가운데 계셨던 곳은 어디일까요?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3장 8절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8절.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네, 잘 읽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맨 처음 하나님이 임하신 곳은 에덴 동산입니다.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계셨습니다. 그러니 에덴 동산도 하늘이라 할 수 있겠고 천국이요 낙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모든 것을 맡기시고 언약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먹음으로 언약을 어기게 되고
뱀과 하나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일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모든 만물은 뱀의 소유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게 되었습니까?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로 7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아담의 범죄로 인해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게 되고 하나님은 떠나시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오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시 의인이요 완전한 자인 노아를 택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동행하셨고 방주를 지으라 지시하시고 함께 역사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지구촌에는 만물과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함께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와 함께 다시 오시기 위해 회복의 역사를 해오셨습니다. 그 다음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입니다. 이때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오셨는데요. 모세 잘 아시죠? 영화 이집트 왕자 10개 홍해 등 모세와 이때의 사건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많은 영화와 드라마, 뮤지컬도 있고 책도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집트 박물관에 가서 보면 모세 때 실제 있었던 유물들과 유적들과 당시 미이라까지 전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성경이 허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들이 기록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이 있는데 그 내용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9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로 9절.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지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네게 보이는 대로 설계도대로 지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 모세를 통해 이 성소 장막을 짓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성소, 곧 이 장막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집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가 있는 장소가 어디냐면 광야입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었던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 중이었죠. 그래서 고정식으로 지을 수가 없었고 이동식으로 짓게 되고 보시다시피 천으로 만든 장막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장막에 함께 하시는 내용은 출애굽기 40장 33절에서 38절의 내용을 통해 알 수가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3절로 38절. 그가 또 성막과 단 사면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필하였더라.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 앞으로 발행하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더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모세가 장막을 짓게 되었는데요. 33절에는 역사를 필하였다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집 짓기를 마치게 됩니다. 그랬더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케 되니 하나님께서 장막 가운데 거하시게 되었습니다. 이 장막은 어떻게 생겼냐 하면 이 장막 가운데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소를 첫 장막이라 하고 지성소를 둘째 장막, 곧 증거 장막이라고 합니다. 지성소 안에는 증거궤라고 하는 언약궤가 있는데요. 이 증거궤가 있기 때문에 증거 장막이라고도 합니다. 우리 신천지의 명칭이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이죠. 증거장막 성전이라는 표현이 낯설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요. 성경에 보니 모세 때부터 있어 왔고 이곳은 하나님께서 임하신 곳으로서 거룩한 처소입니다. 증거장막인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는데요. 그 안에는 무엇이 있었는지 민수기 17장 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7장 8절.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옴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아멘. 네,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 안에는 율법을 기록한 모세의 두 돌판과 아론의 상난 지팡이,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 위에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거하셨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는 임하신 이 장막 가운데로 나와야 하겠죠? 그런데 이 장막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지켜야 할 것들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7절로 2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화제를 여호와 앞에 살을 때에도 그리 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네, 회막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고 들어가야 죽음을 면할 수가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것은 사람에게 죄가 있었기 때문에 죄가 있는 상태로는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계시는 이 회막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물두멍의 물로 수족을 씻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모세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전으로 장막을 짓게 하셨는데요. 장막을 만들게 하신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9절에서 10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9절로 10절.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네, 장막은 현재까지 뭐라고 하십니까? 비유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개혁할 때까지 맡겨뒀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약속한 때가 되면 참 실체와 실상이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에서는 장막은 모형과 그림자라고도 하십니다. 자,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모델 하우스와 같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럼 모세를 통해 장막을 짓게 하시고 그곳에 임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 초림 시대에 하나님의 처소에 대한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초림의 때 예수님을 통해 개혁이 되니 이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의미가 그 실체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먼저 사도행전 7장 47절에서 5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47절로 50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의 말한 바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뇨.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약 2000년 전 예수님의 제자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모세가 증거의 장막을 지었고 이후에 다윗이 하나님의 처소를 예비하고 솔로몬이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짓게 됩니다. 바로 이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모세 때에는 천막으로 지은 장막이었지만은 솔로몬 때에는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큰 성전을 지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스데반 집사께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는 손으로 지으신 곳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고 어디에 계신다는 말씀입니까? 그 당시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뵙고 예배드린다고 생각하여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라고 하셨다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는 사람의 손으로 짓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누가 짓는 것인지 또 무엇으로 지을 수 있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로 2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뇨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네, 6월절이 가까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성전 안에는 6월절 제사를 드리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팔고 돈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내어 쫓으시고 돈을 쏟아버리시고 상을 엎으셨다고 하십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당신이 누구길래 이런 일을 행하느냐며 표적을 보이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건을 어떻게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라고 하며 그 말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이라 하니 당연히 육적인 건물인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말씀하신 것이라고 합니다. 성전은 거룩한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집이 되시고 성전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천국이요 낙원이요 하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고 하십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는 말씀은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오셔서 함께 하시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집인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세례요한도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외쳤었습니다. 이 천국은 그럼 누구에게 와 계신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에게 와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약 2000년 전 많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신앙을 한다고 하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율법을 지켰습니다. 제사와 예물을 드리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예배도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 그 육적인 건물에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고 계셨기에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고 영접하여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었고 천국 가는 길이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요 성전이요 더 나아가 예수님이 전해주신 진리의 말씀을 받은 제자들 또한 하나님의 성전이요 집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과 1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16절.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아멘. 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먼저는 사람이었던 거죠. 물론 하나님의 성전된 사람, 신앙인들이 모이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건물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은 사람 가운데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과 같은 사람은 죄가 없고 거룩해야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알지 못한다면 아무리 내가 교회를 가고 예배를 드린다 하여도 2000년 전 유대인들과 같이 제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2000년 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이었고 이 땅의 천국이었습니다. 그럼 오늘날 천국과 하나님은 어디에 누구와 함께 계시는 것일까요? 이에 관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 사도연은 계시록에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계시록 3장 12절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네, 오늘날 하나님의 몸된 성전은 바로 이기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라 함은 영의 세계 곧 영계 천국입니다. 그리고 천국과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새 이름을 이기는 자에게 기록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럼 초림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전이셨던 것과 같이 오늘날 주 재림 때에는 이긴 자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렇다고 아무나 이긴 자가 되는 것은 아니겠지요? 성경의 약속과 그 약속대로 노정을 따라 출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 누구와 싸워야 하는지 무엇으로 싸워 이기는지도 계시록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세미나들을 통해 성경을 기준으로 꼭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긴 자가 있는 약속의 성전은 어디인지도 성경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서 5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2절로 5절.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아멘. 네, 계시록 15장 2절에는 짐승과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등장하죠. 이들이 바로 이긴 자들입니다. 그리고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는 일이 있다고 하십니다. 이런 일이 있는 것은 증거장막 성전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3장 12절에 먼저는 이긴 자가 출현하게 되고 이긴 자를 통해 증거장막 성전이 열립니다. 성전이라는 것은 거룩할 성자에 큰집 전자로서 하나님이 계시는 처소를 뜻합니다. 모세 때에는 하나님께서 육적인 증거장막에 임재하셨던 것과 같이 주 재림 때인 계시록이 성취될 때에는 증거장막 성전이 출현하게 되고 이곳에 하나님도 예수님도 천국도 임해 와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천국이 임해오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7절.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네, 계시록 21장 1절에는 새하늘 새 땅이라고 하는 이곳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임해 오신다고 하니 하나님과 천국이 임하여 오시는 것입니다. 이 새하늘 새 땅은 신천지입니다. 그런데 새하늘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럼 처음 하늘 처음 땅이 먼저 있어야겠고 또 없어져야겠고 바다도 없어져야겠죠. 이것을 확인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처음 하늘 처음 땅과 바다는 무엇인지 왜 어떻게 없어지는지 말입니다. 사람의 말이 아닌 예수님께서 제자 사도 요한을 통해 우리에게 기록해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그리고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막연하게 천국 간다라고만 생각하고 죽어서 가는 천국만 생각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영으로만 존재한다면 영의 세계 천국과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야 하겠죠. 그러나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해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시면 눈물을 씻어주시고 사망과 고통이 없는 세상이 올 것이며 만물 또한 새롭게 된다고 하십니다.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신 것처럼 반드시 이렇게 이루신다는 뜻이죠. 계시록 21장 6절에도 이루었도다라고 하시니 계시록 성취 때에는 이긴 자와 새하늘 새 땅 그리고 증거장막 성전이 약속대로 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과 천국이 임하십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임해 오셨습니다. 아담 때는 에덴 동산, 노아 때는 노아와 함께 하시고 모세 때는 모세에게 장막을 지으라 명하시고 그곳을 처소 삼으셨습니다. 그 이후에는 예루살렘 성전 가운데 거하셨죠. 그러나 초림 때 개혁이 되면서 육적인 장막이나 성전이 아닌 장막과 성전의 참 실체인 예수님과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예수님에게로 가야 했고 예수님께서 이 땅의 천국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 재림 때인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 처소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사람과 장소에 가기 위해서는 지도를 보고 가듯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천국을 찾을 수 있는 지도와 같은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길이라고 하셨죠.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천국을 찾는 지도요, 길과 같은 말씀은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할 때에는 요한계시록이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고 가까이 하지 못하였지만 깨닫고 보면 계시록의 말씀은 정말 중요한 천국의 안내서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이 말씀 꼭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증거되는 계시록의 말씀을 꼭 확인해 보셔서 하나님과 천국을 만나시고 소망을 이루시는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